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두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의 불신앙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들의 주님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수록 더 악랄해지고 더 강팍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순화되고 믿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정반대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에 이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강자와 약자 이런 문제들이 약자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무리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점차로 고조되어 갑니다. 높아가고 증진되고 성장합니다. 성숙되어 갑니다. 그러한 한쪽은 끝없이 추락하고 한쪽은 계속 성숙해가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요한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점점 더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도마의 믿음을 참 좋지 않은 믿음, 도마를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꾸 분리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자꾸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하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르되 그러죠.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 하는 이 에레곤 하는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시제가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끝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say 말했다. 또 내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하신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 제자 저 제자가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듣고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본 주님을 증거를 하고 자꾸 깨우치게 해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아무리 해도 나는 내 눈과 내 손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보고 내가 만져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그 신체적인 증거를 즉시 내 오각을 통해서 육신의 오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증거를 내 신체를 통해서 육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겠다. 그냥 믿지 못하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입니다. 믿지 않겠다. 않겠노라. 참 어떻게 보면 도마의 모습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한심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면 우리는 놀랍습니다. 도마 너는 내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갔던 그 현장에 왜 없었어? 제자들이 그렇게 나를 증거하는데도 또 내가 그 전에 살아있을 때도 계속 내가 말했잖아. 나는 다시 살아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못 믿어?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내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지금 의심 많고 믿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의심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는 의심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도마의 이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덜어내는, 추방하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8일 후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8일 후에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을 축복하시는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중요합니다. 평화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왜 문제입니까? 평화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남과 북이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왜 저럽니까? 유엔에서 왜 저렇게 자꾸 북과 미가 왜 자꾸 또 만나자고 자꾸 이렇게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합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늘에서만 내려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도마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못 박힌 손,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보아라. 그리고 만져라 하십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하다고 주님은 내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약해. 성숙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교회에 해를 끼쳐. 이러고 그 사람을 따돌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부터 하시지를 않아요. 말씀만 듣고 못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 때문에는 두 번째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8일 후에. 그래서 도마에게 직접 도마에게만 말씀하세요. 자,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 옆구리를 보아라. 보았느냐? 이제 만져보거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문제는,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돕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 도마,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신앙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 복음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동시에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정점이 지금 이 도마의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신앙을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했던 전승 도마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인도의 아래쪽 동남부의 그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에 순교자 도마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는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했던 그 진리를 지금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진리를 선포했던 지금 그 진리를 마지막 장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0장입니다. 21장은 이렇게 붙여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의심 많고 회의적이었습니다. 도마는 얼른 쉽게 믿지를 못하는 성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마, 그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엄연한 진리 앞에서 단지 한 사람의 갈릴리 사람에 불과했던 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성숙된 도마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 2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믿음을 갖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 잘못 믿었다가 낭패 봅니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정말 불신사회죠.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기독교의
성경을 설교한다는 설교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추천해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땅히 소개해 줄 만한 교회를 제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짜가 하도 많아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도마의 이 입장이 한편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믿는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최초로 전파될 때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 땅으로 향합니다.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조가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온 시민들이 성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예수님의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니까 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받아들일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천명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엔 후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전하지 않겠어. 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버려. 짓밟고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짓밟고 있어. 짓이기고 있어. 더럽히고 있어. 그리고 너희 자신이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는 것을 지금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것이 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자. 이방인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것이 48절입니다. 4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46절과 47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회방하고 진밟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고,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다 믿음을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가? 여러분, 씨앗은 무차별 뿌립니다. 그게 날지 안 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무조건 뿌립니다. 이렇게 씨앗 하나하나를 보고 이게 날 거야 안 날 거야 그걸 따져가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뿌립니다. 심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 나고 어떤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대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더라. 짓밟더라.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 그들은 다 믿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더라. 믿음은,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도마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 도마가 마지막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이 믿음은 도마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 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다 떠났지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양 99마리는 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주인이 온 산을 몇 날 며칠을 헤매면서 찾아다닙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지에 방목한 이제 어미소도 있고 송아지도 딸려 있고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니, 돈도 꽤 나갑니다. 송아지 한 마리면. 그렇지만 돈도 돈이지만은 이 목자는 얼마나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온 산을 막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면서 너무 낙엽이 많이 쌓여서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깊은 낮은지를. 막 빠져가면서 끓여가면서 찾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아마 사냥꾼들이 겨울에는 사냥을 이렇게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쏘아댑니다. 엽총을. 그 소리에 내가 놀라서 이 송아지가 이 울타리를 부숴서 뛰어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목자는 어떻습니까? 포기를 합니까? 저는 포기했습니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 너무 인근 마을에까지 가서 수소문도 해보고 그 지서에 가서도 좀 신고 들어온 곳이 혹시 있는가, 또 축산하는 농가들을 또 다 찾아가 보고, 혹시 송아지니까 송아지는 큰 어미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 갈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다 물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안 찾아도 괜찮은 한 마리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내신 겁니다. 주인이 찾으신 겁니다. 송아지가 주인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양이 주인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예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작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10원짜리 동전이나 같아요. 요새 10원짜리 동전 버려져 있어도 찾지도 않습니다.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 정말 형편없는 작은 가치 없는 그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물고 그 무거운 가구들을 다 옮겨가면서 기어코 찾아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은 바 되어졌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 뿌리를 우리가 파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찾으시는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구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 있습니까?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맞바꾸었습니다. 운명을 바꿨어요. 의인은 버려지고 죄인들을 살리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지만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셔서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계실 때 보았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또 보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살아계실 때 만졌던 주님을 지금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못자국을 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마만 특별합니다. 도마는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고 자신의 귀로 들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졌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만졌다. 그런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와 손으로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직접 주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설교 원고를 쭉 봤더니 요한복음을 강해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게 2017년 2월 초였어요. 그렇게 1년 8개월 됐죠.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강해 설교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말씀을 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손으로 주님의 그 핏자국을,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손으로 다 만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주님의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을 우리의 심령으로 만지고 접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사도들만 증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네.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증인들입니다. 그걸 못한 사람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 번 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증언하는 이 일에 열심하는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의 증언자로서 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